요엘서 개론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지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 함께 공부할 때 말씀 저희 속에 가득 차게 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은혜롭고 복되고 주의 영감이 차고 넘치고 주의 계시와 조명이 말씀을 통해 저희 속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엘서의 기록자는 부드엘의 아들 요엘입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부드엘의 아들 요엘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할 때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810년경입니다. 주전 810년경이고 예, 요엘은 유대의 요아스 통치 기간에 역대기 22장 24절이죠. 요아스 통치 기간에 사역했던 대언자로서 당시 남왕국에서는 북왕국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 있죠. 엘리사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요엘이 남왕국 유다고 엘리사가 북왕국이죠. 엘리사의 동시대 사람인데 또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뒤로 쫙 내립니다. 성경을 못 믿어서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예언은 역사로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자꾸 역사로 맞추려고 그래요. 예언을 안 믿으니까. 요엘은 3장으로 되어 있고 총 절수가 73절입니다. 읽을 때 여러분이 5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죠. 요엘 3장 73절이고 킹잼 성경으로는 2034단어로 되어 있고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며 요엘은 남왕국의 대언자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있게 될 재앙과 심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과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즉 대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절 1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영들 위에 부어주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이게 바로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 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사도행전 2장 18절 19절 인용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 요엘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그 위치를 알려주고 민족들의 심판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등 주요한 미래의 사건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요엘서는 방금 말한 대로 3장 73절입니다. 3장으로 있고 73절이고 2034단어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짧은 성경 속에 모세 오경의 말씀이 무려 25회나 2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대언자 요엘은 유다의 말 재앙을 선포하면서 그 재앙이 먼 훗날에 있게 될 주의 날, 즉 7년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하게 되어 있죠. 2장 1절 마지막 보면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이렇게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주의 날 이게 뭔 같습니까? 7년 대환란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주의 날 하면 뭐죠? 주일이죠. 크리스천들이 말한 주일은 썬데이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 주일 예배, 주일할 때 주일은 주의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주는 롤드가 아니고 week이에요. week. 그 주의 첫날 할 때 the first day of the week죠. the first day of the Lord는 그런 말 없어요.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날 할 때는 그것을 일요일 할 때는 주의 첫날이라는 뜻이고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주일은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주의 날이 7년 대환란입니다. 자, 2장 2절을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라 해놓고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니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을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니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전무후무하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단 말이죠.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날, 주의 날이라는 뜻은 어둡고 캄캄한 날, 심판의 날이죠. 어둠이 덮인 날이다.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주의 날은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의 날이며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입니다. 주의 날은 구름이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입니다.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성령 안에서 들림을 받아서 그날에 있을 일들을 보고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계시록이란 책입니다. 요엘서의 그리스도는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주며, 잘 보세요. 그 뒤에, 여기다 언더라인, 그 뒤에, 다음에 뭐죠? 또 그날들에, 그 뒤에 그날들에 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 구절 인용해서 자신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주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열흘 뒤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사도들 위에 임했고 그들이 턴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은 아침이다, 이거 술 먹을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술을 먹지도 않았고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 위에 임한 성령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대환란이 끝날 때 임할 예언적 사건입니다. 그 뒤에 언제? 그날들에 이렇게 시기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날들에 이렇게, 그렇죠? 베드로는 오순절에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이 요엘서에 기록된 것 같은 동일한 성령이다, 그것과 같은 약속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위에 성령이 임했지. 남종과 여종 위에도 성령이 안 임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이 20절에 주목할 말씀인데 지금 요엘서 2장 28절을 딱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요. 자, 사도행전 2장 20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자, 비교를 해야 됩니다. 특히 20절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자, 31절 봅니다.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래 나오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여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 그렇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것은 오순절에, 초대교회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한 날에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을 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0절, 거기도 밑줄.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랬죠. 뭐 말이 변했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뭐로 되어 있어요?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래 있죠. 심판의 날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환란이란 없습니다. 대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건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1장 1절부터,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은 주의 날을 예표하는 메뚜기장이 나오고요. 2장 1절부터 32절, 2장은 내용이 뭐냐면 주의 날에 있을 사건들이고, 3장 1절부터 16절은 민족들의 심판, 3장 17절부터 21절은 왕국의 충만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입니다. 이 시간에 전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잘 정리를 합시다.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것.
요엘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황폐함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던 일로서 엄청난 대재앙임을 미리 경고한 겁니다. 1장 1절 2절 부데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전무한 일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없었던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외침과 고난을 당했지만 장차 당하게 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란 겁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말함으로써 계속해서 앞으로 올 세대에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3절 너희는 이 일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게 믿음은 아래로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 과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이 무엇이냐? 4절 송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송충이,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 이 벌레들 쫙 나오는데 농토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죠. 재앙입니다. 벌레들이 남김없이 모든 걸 먹어치움으로써 유대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송충이 하나만으로도 능히 기근이 될 만한 큰 재앙인데 송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들이 나무나 풀잎 하나 남지 않습니다. 자벌레, 쐐기벌레까지 동원되면 유다 땅에 있는 사람과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5절 보면 입에서 포도즙이 끊어지고 나오죠. 입에서 포도즙이 끊어지고 포도농사 끝난 거죠. 9절에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이제는 뭐 희생제물 드리려고 그래도 성전에 가져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져갈 제물도 없어요. 10절 밭이 피폐하고 곡식이 피폐하며 새 포도즙이 말라고 기름이 떨어지고 11절에는 밭에 추수할 것이 사라졌음이니라. 말씀이 끊어지고 피폐하고 말랐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종 이런 말이죠. 굶어 죽는 일이 속출하는 그런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황폐해지고 땅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12절은 이 재앙이 전 지역에 걸친 모든 재앙임을 보여주는데 12절 포도나무가 말랐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으며 가뭄이죠.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는 기쁨이 말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사라졌음이니라. 이는 지구촌의 환경적 재앙 그게 아닙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말하는 지상의 기후변화, 환경변화로 생긴 재앙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져서 소출이 줄거나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곤충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거나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6절입니다. 1장 6절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한 민족이 왔다. 한 민족이. 이들은 가깝게는 바빌론의 침공을 의미할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미래에 있게 될 대환란이 있을 일입니다. 유다의 가까운 역사로는 바빌론이 한 민족이죠. 미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1장 15절과 2장 2절에 이런 일이 있을 날들, 있을 날 언제냐면 즉 시기를 정확히 밝혀두고 있는데 1장 15절은 슬프다 그 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니라. 슬프다 그 날, 주의 날. 시기가 언제라고요? 주의 날이다.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려다. 그날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 2장 2절에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찢기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어느 날인지 딱 나왔죠. 이 날은 주의 날이라 불리는 야곱의 환란 때를 말합니다. 대환란이다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 바빌론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주의 날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 반응은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애곡하고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제사장들아 너희는 띠를 동여매고 애곡할지어다.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너희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하나님 집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 이게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14절에도 뭐라 합니까?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성도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벼옷을 누르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을 슬퍼하고 자신들을 낮추는 것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긍휼로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만. 자, 2장입니다. 2장 역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은 크고 무서운 날입니다. 주의 날을 일요일이니 뭐 주일이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주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내어서 땅의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해야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갑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날이 어떤 날인가는 마태복음 24장 21절 신약과 정확히 매치가 됩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Great Tribulation입니다. 큰 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이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거죠. 이게 대환란입니다. 이게 주의 날입니다. 이게 주의 날. 성경에 말한 주의 날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듯이 살아서 주의 날에 받게 될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이 땅 이 말 대환란에 대한 경고는 살아서 직접 온몸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듯이 주의 날은 매우 가깝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날이 이른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이 날을 대비할 줄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주의 날 이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환란 전 휴거입니다. 환란 전 휴거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견딜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좀 꼽을 쳐놔야지 대환란 때 먹을 수 있는 안 그래요? 대환란 때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좀 어디 좀 저장해놔야 되고 그 환란 대비한 성도들 꽤 많이 있어요. 지금도 환란 때 먹을 양식들도 뭐 준비해놓고 그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으면 됩니다. 믿고 그 전에 올라가면 돼요. 그 전에 못 올라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이제 준비를 해야죠. 2장 2절부터 11절이 이제 2장 2절부터 11절은 구체적으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과 연관해서 읽으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인데 2절 3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방금 마태복음 24장 21절 읽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많은 세대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노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그들을 피할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뭐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그랬죠. 이게 말씀이 다 연결이 착착 돼야 됩니다. 주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구름이 끼고 흑암이 깊은 날인데 이때 주님께서 아침 해로 등장하십니다. 아침 해로 등장하시는데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 말씀 있죠.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아침 해가 누구죠?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촥 땅에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전능자께서 그 칼로 입에서 나온 칼로 적그리스도 군사를 목젖을 쓸어버리는 거죠. 쓸어버리는 거죠. 그게 온 세상에 아침 해가 덮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물리쳐야 할 크고 강한 백성,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를 백성이라고 비유했듯이 메뚜기 역시 백성으로 비유된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1장에 나와 있고요. 불꽃은 주님께서 태양을 뜨겁게 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불인데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 위에 쏟아부으며 해가 사람들을 불사를 권능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큰 열기로 태워지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은 땅을 황폐하게 한 메뚜기로 예표되는 민족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메뚜기 하면 또 우리 계시록에 잘 나오죠. 황충해서 그죠? 4절부터 10절에는 주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10절은 주의 군대의 모습인데 이들은 초자연적 존재라는 점은 7절 8절에 잘 나옵니다. 자, 7절 8절에 잘 나오는데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자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냐고. 칼에 안 죽는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존재죠. 주의 군대를 예표하는 다윗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 모습과 좀 일치합니다. 주의 군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들 앞에서 백성들은 심히 고통을 받고 모든 얼굴이 검게 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랬죠. 모든 얼굴이 검게 된다. 여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모든 얼굴이 검게 된다. 요엘서 2장 2절과 3절에 이 모습은 말이죠. 얼굴이 검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전쟁 때의 얼굴이 검게 된다. 이 말은 뭐죠? 강한 열기나 빛이나 독성이 강한 생화학 무기로 인하여 사람들을 검게 태워버리거나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스가랴 14장으로 갑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스가랴 14장 12절. 스가랴 말라기서 앞에 있어요.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이교도들 이방민족들 적그리스도 군대를 치는 거죠.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 어떻게 친다는 거예요. 꼭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며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이건 이런 생전에 이런 무기라는 것은 요즘 이제 핵무기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장면이겠죠. 핵무기가 터지면 이런 장면이겠죠. 엄청난 이야기라고요. 살이 그냥 섰는데 살이 썩어 퍼져 버린다잖아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쫙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거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전쟁은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는 비교되지 않는 참혹한 전쟁인데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대적해 싸운 군대들에게. 나훔서로 갑니다. 나훔서 2장 10절. 나훔서는 하박국, 호세아 다음 하박국 앞에 있습니다. 나훔서 2장 10절. 아주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음에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는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 주의 날에 있게 될 일입니다. 얼굴이 검게 된다. 얼굴이 검게 된다. 다시 요엘서로 옵니다. 2장 9절.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다름질하여 성벽 위에서 다름질하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 주의 군대들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고 성벽 위에 다름질하고 집 위로 올라가며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마치 인지를 구출하는 유격부대의 모습과 같이 아주 용감무쌍합니다.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주님에게도 사용되는 것인데 예기치 않게 라는 뜻입니다. 10절은 표적입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 비추던 것을 거두리로다. 이것도 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했던 겁니다. 땅에는 큰 지진이, 하늘에서는 누구라도 하늘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천둥이 요란하게 칠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런 어둠이 말 겁니다. 단 하나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표적으로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이 땅 이런 재해나 자연재앙이나 표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일인데 대환란 때 있게 될 일입니다.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가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어내리오. 누가 그 날을. 우리는 계시록의 장면을 보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면서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는 장면인데 동일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소선지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주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군대입니다. 환란 때 구원받은 무리들 역시 주의 군대입니다. 계시록 19장 14, 15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로다. 2억의 군대를 향해 내려오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향해서 내려오는 주의 군대의 모습은 마치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이 있습니다. 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적 군대입니다. 이로와서 말라기 3장 2절로 갑니다. 말라기 3장 2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오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미리 안 읽어오면은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요. 말라기 3장 2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누구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는 설자가 누구리요?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태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이 군대를 막을 자가 없다.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싹 쓸어버린다. 정련하는 자의 불 하면 뭐죠? 오염 오물질을 싹 쓸어버린 거죠. 싹 태워버린 거죠. 태탁하는 자의 비누하면 때를 다 싹 태워버린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깨끗이 정련해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 땅에 점친 영도 없고 마귀들의 영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없고 싹 쓸어버린 겁니다. 12절부터 17절 2장 12 다시 요엘로 옵니다. 2장 12절 17절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12절 14절 봅니다. 12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다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재림이죠. 뜻을 돌이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어물과 음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남은 자들의 복입니다. 자,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 역시 그들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8절부터 20절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로도 구출의 약속입니다. 자, 요엘서 지금 2장 18절 20절입니다. 구출의 약속인데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18절에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19절 자신의 백성이 응답하셔서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보내시고 그렇죠? 다시 19절 하반절 다시는 이교도들 가운데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20절에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 이게 주님이 구출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출, 예루살렘의 구출입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도 주님이 행하실 큰 일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교회에서 자주 설교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은사주의자들, 성령운동을 주창한 이들에게 크게 오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예언입니다. 그때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주의 날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결코 교회 시대인 지금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줄기차게 적용을 하죠. 줄기차게 적용해서 막 성령 임한다 난리치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요엘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23절 잘 보세요. 누군지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누구라고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기 때문이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함께 내려주신다고 했죠. 자, 그럼 대환란이 끝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뭐 되죠? 땅이 어떻게 되죠? 옥토가 되는 거죠. 원래 가나안 땅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지금도 땅이 좋은데 땅에 저주가 거치고 하늘에서 비가 적절히 내리면 이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다 주시겠다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너희는 그때에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런 비는 초대기 오순절 운동이고 늦은 비는 20세기 오순절 운동이니 이 말 같자는 소리를 말 같자는 글자 읽을 줄 알면 다 아는 손을 그런 속임수를 막 쓰는 그런 설교자들 있죠. 진짜 그런 설교자들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같이 속는 겁니다. 진짜 마귀야 물러가라예요. 그런 설교하고 있는 그러면서 성령 은사가 우리에게 비 붙듯이 늦은 비 이른 비처럼 임한다고 그러면 그건 다 소리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하늘에 비가 내린다는 말입니다. 땅에. 성령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고 이른 비는 오순절이고 늦은 비는 지금 아니에요. 1월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10월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이른 비 늦은 비도 사실 정반대지. 정반대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오순절에 이 말 성령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린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스라엘 땅에 내린 비 하나님께서
우기에 비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문자 그대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건데 비가 내려오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엄청난 소출을 내는 겁니다. 만약 지금 중동 지역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그곳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나안 땅부터 시작 그쪽이 말이죠. 원래 흑토지대입니다. 그게 세계 여러분 역사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고에는 그 흑토 지역이 초생달 지역,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최고로 좋은 땅이고 최고의 농작물 최대 농산지예요. 그게 이제 언제 천년왕국 때는 진짜 그래 되는 거죠. 지금도 비만 제대로 내리면 거기는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때란 말은 대환란이 끝난 후입니다. 이는 22절,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24절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기름진 것과 포도즙 기름이 넘쳐나로다.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는 있는 포도나무, 나무라 나무 다 말라버리고 풀 다 말라버리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건 쐐기 풀이는 나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뭡니까? 기름진 것과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비가 오고 땅이 회복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거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거하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거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 한가운데 거하신다잖아요. 그 주님이 한가운데 거하신다. 그건 에스겔의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받게 될 최대의 복은 뭐냐?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은 회복되고 소출은 넘쳐나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다 성령을 받아요. 그 전부 다가 대언자가 되는 거고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본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한 백성, 왕가의 제사장, 제사장 민족을 한 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 레위 지파 따로 뽑을 필요 없이 그 전체가 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언하면 그때는 죽어요. 천년왕국 때 왜? 다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언제?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다 대언자예요. 다 대언자예요. 너희의 늙어리는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들을 보리라.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날 만약 교회들에서 내가 환상을 보는 은사가 있다느니 늙어리는 꿈을 꾼다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본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언제? 그 뒤에라고. 그 뒤에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해 부어주며 이건 오순절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교회 부흥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대환란 끝날 뒤에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천하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인용한 유명한 구절인데 오순절의 유대인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했지 모든 육체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 위에만 임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지만 요엘서 본문에는 이방인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도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모두가 성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날들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건 대환란 후입니다. 초대교회 때가 아닙니다. 오순절에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는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0절 31절에 일어나서 이런 일이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오순절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만 임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믿는 자들 위에만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을 모두를 말합니다. 남은 자들 모두, 이긴 자들 모두를 말합니다. 유대 땅에 돌아와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갈보리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는 예루살렘 밖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성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한 중앙입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또 주께서 부르실 남은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임이니라. 대환란에서의 구원입니다. 대환란에서의 구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했던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구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 1절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들을 데려올 그때 언제죠? 대환란 때죠. 대환란 끝날 때 주님께서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약속의 땅을 데려오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바로 그때입니다. 이 역시 대환란 때를 말하는데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요사박 골짜기입니다. 2절에 나오죠.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요사박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갔어. 요사박 골짜기로 내려갔어.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법대로 심문하리니 이게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민족으로 분류한다는 거 있죠. 그게 이겁니다. 요사밭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판결골짜기라고 합니다. 14절 많은 무리로다. 판결골짜기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 이는 판결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로다. 주님께서 이방민족들이 유대민족에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반유대 정책을 펼치며 유대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던 민족들이나 대환란 때 적들 소에게 동참하여 유대인들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확인합시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착실히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통독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은 하고 주제별로 읽는 거 있죠? 그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굉장히 사랑이면 사랑에 관한 구절만 쫙 뽑아서 외우고 믿으면 믿음에 관한 구절을 쫙 펴고 배우면 그런 부분에 특화가 되죠, 물론.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 공부한 자는 그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쫙 읽어 나가야 돼요. 쫙 읽어 나가셔야 돼요. 신약 읽고 난 구약 읽고, 구약 읽고 난 신약 읽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전에 어디서 읽었던 구절 같은데 싶고, 구약 읽을 때는, 신약에서 이거 봤는데 싶고, 이렇게 돼야 비로소 여러분의 기초가 조금 닦인 겁니다. 성경 기초가 조금 닦인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지 않아가지고, 내가 설명하려면 힘이 들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계속 그럼 물으면. 그거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응?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저한테 설교 듣는 분들은 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읽고, 자기 전에 조금 읽고, 이렇게 읽어도 많이 읽고요. 또 우리 같이 캘리포니아 차를 많이 타잖아요. 차 딱 운전석 옆에 꼭 맥도날드 커피만 놔두실 게 아니라 성경책 한 권 딱 놔두시고 마켓에 가실 때 나오실 때도 좀 읽고 그러면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 운전해서 이제 상관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을 못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장을 보면 제가 이 코스코에도 따라가고 월마트에도 따라가고 한남치에도 따라가고 그럼 저는 들어가기 싫으니까 밖에 보통 있어요. 금방 나올게 하는데 그건 항상 거짓말이야. 금방 안 나와. 그럼 앉아서 읽으면 말이죠. 보통 저는 신약 성경 옆에 놓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보는 거 내가 얼마만 집사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장 보는 시간을 내가 성경 읽으면 얼마 읽나 해봤더니만 2주에 1독씩 하더라고요. 신약을 2주에 장 보는 시간만 차에 놔둔 성경을 읽을 때 2주에 1독을 했어요.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죠.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가. 여러분이 성경 읽을 시간을 특별히 안 내더라도 읽을 수 있는 시간 많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그렇게 한 줄 읽을 시간이 안 나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지금 이게 바로 요사박 골짜기로 데려와서 모든 민족들을 데려와서 뭐라고요? 심판한다. 말씀이 딱 맞죠? 응?
주님은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계시고 다시 요엘 들어갑니다. 3장 2절에서 8절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향한 죄들에 관한 기록인데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이거 보면 잘 나오죠. 그들이 2절 제일 하반 3장 2절 제일 하반부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맞죠?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내 땅을 나누었으며 지금도 3등분 나누어 있죠. 예루살렘도 지금 땅 따먹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애를 내주고 또 마시기에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애를 팔았도다. 그 유대인들은 뭐 그냥 짐짝 취급했죠. 다들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지는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왔으며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쭉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뒤에서 계속 나와요. 엄청난 죄악들을 쫙 주님이 그들이 한 죄악들을 쫙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이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신문을 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민족들의 심판이고 요사박 골짜기 심판 또는 판결의 골짜기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은 이방인들이 유대민족을 대적하는 모습인데 9절 10절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군사로 하여금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주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아무리 최신 장비로 무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의 군대가 연합해서 올라올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이 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로 하여금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모든 이 교도들이 집결하고 사방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주님의 강한 자들이 그리로 만들어서 주님의 강한 자들이 이제 그리로 내려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12절에 이 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는 심판인데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주님의 심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거나 멸망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13절은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추수할 것이 익었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기름진 것이 흘러넘치며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 딱 생각해 놓으시고 계시록 14장 18절 갑니다. 계시록 14장 18절.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잘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을 외치려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이는 그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음이니라 하더라. 낫으로 거둔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 넣고 밟는 모습이 주님께서 이 교도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 교도들이 흘릴 피가 1천 스타디온이고 말고피까지 차오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은 표적이 있습니다. 해와 달, 별 같은 천체가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요일서 다시 3장 15절.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려다. 딱 이 말씀이 딱 나오죠. 이때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로다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어떤 말씀도 교회에 적용이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 유대인과 이교도들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에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을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크게 잘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언제 말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17절부터 21절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인 줄 알고 영접함으로써 이들은 온전한 복을 누립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을 때 이들은 세상에 흩어지고 민족들 가운데 밟혔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타국인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루살렘은 거룩해지고 더 이상 타국인은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회교사원인 모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 가지한 것들은 다 제거될 것이고 아무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다 이거죠. 거기는 주님이 구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걸으려면 경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각이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물을 내려오다. 이스라엘은 그 땅이 회복되어서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포도 생산량이 엄청나서 땅이 포도즙으로 적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다는 것은 산에 방목되어 있는 양들과 소들이 젖을 흘리는 거예요. 다 못 짜가지고 젖이 흘러는 거예요. 그 젖을 짜서 내려오면 젖이 흘러 넘쳐가 땅에 젖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목축업으로 인해 젖의 생산량이 엄청날 것임을 말해주며 연중 강우량이 지금은 10mm도 안 되는데 그때에는 모든 강에 물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루고 골짜기에 물을 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거친 땅의 모습은 이사야에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잘 나오는데 그 모습이 지금 정확하게 여기 18절과 일치합니다. 19절로 갑니다. 이집트는 황폐한 것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음이니라. 자, 놀랍게도 천년왕국이 되어도 몇몇 곳은 여전히 황폐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어떤 땅 황무지다 이거죠. 이집트와 에돔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여전히 저주받아진 채로 놔둡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은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천년왕국에도 여전히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기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숨어서 죄를 짓는 자들도 있고 주님은 철장으로 천년 동안 온 민족들을 통치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니 이는 전에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이제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주가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니라.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에 대대로 거하게 되고 모두 정결하게 됩니다.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고 흩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으로 갑니다. 25절 앞으로 갑니다. 에스겔 37장 25절 에스겔 37장 25절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 땅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흩어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피는 주님께서 불태우는 영으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때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다 깨끗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거룩한 땅을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땅을 고치시고 사람을 고치시죠.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도시에 살 사람들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갑니다. 25, 26절 에스겔 36장 25절 25, 26절 36장 25, 26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가 거하신다라는 이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요엘서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요걸 말하는데 7년 대환란과 그 다음까지 7년 대환란의 이야기 주의 날에 대한 간략한 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3장인데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구절이었구나, 요런 뜻이었구나, 요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그게 이제 요엘서 공부의 전체죠. 요엘서 그래서 간단히 한 달 내로 끝을 보기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요엘서 전체 개론을 했고 다음 시간에 1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늘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배워서 또 잘 익히고 깨닫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언의 등불이 저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저희가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잘 알고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밝게 깨닫고 믿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좀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